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대상 부활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 부활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땅이 흔들리고 예수님의 띠띠에 놓았던 돌이 옆으로 굴러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산도 많고 또 그 산에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물을 막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매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굴러갔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예. 무덤을 찾아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20년 정도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는 날 여행을 가는 것처럼 마음이 즐거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 무덤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때에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기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20년이나 무덤에 갔으면 됐다. 이제 그만 가자 하시고 아버지 무덤을 뼈를 다 걷어서 화장하고 산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 무덤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더니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의 신이 있던 무덤에 그 돌이 옆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란 마음은 겨우 진정시키고 있는데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러니 속히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썩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화려한 나라라고 하면 뭐니 해도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신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신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로마에서 만나자 그랬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왜 굳이 생선 비린내로 가득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던 학교 운동장이 추억의 장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과 어린 시절 놀러 갔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했던 누군가와 연애했던 그 장소가 추억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추억의 장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곳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의 장소에 가면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이 지역이 바로 추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갈릴리였고, 폭풍이 일어났던 호수를 걸었던 것도 갈릴리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이 부활한 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던 지역을 다닐 때마다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전하셨지. 아, 이곳에서 주님께서 보리떡 2마리와 5,000명을 먹이셨어.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지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 호수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셨어. 늘 추억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역에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기적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나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21장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의 경우에는 요한과 베드로가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몇 마리를 잡았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서에서 요한이 주님을 다시 만난 그날, 베드로와 다시 주님을 만난 그날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은 물고기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 놀랍냐면 요한복음은 대략 90년에서 95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90년에서 95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거의 5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50년 전에 잡았던 그 물고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의 본문이 어디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쵸? 제가 지난주에 전한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이었고요.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본문과 제목도 가물가물합니다. 지난주라고 해봤자 겨우 7일밖에 안 지났어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닙니다. 겨우 7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7일 전의 일도 가물가물한데 하물며 50년 전에 잡았던 물고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요, 과거의 어떤 일들이 대부분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만 어떤 일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또렷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 같은 이런 일들, 이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고 다 도망갔는데 그런 자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물어보십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와 요한은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난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 잡았던 물고기의 숫자까지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런 추억의 장소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면 언제라도
다시 그곳에 찾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으신지요? 있으셔야 합니다. 없으시다면 꼭 만드셔야 합니다. 없으시다면 가장 좋은 은혜의 장소 한 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힘터 교회여야 합니다. 연목사의 설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설교를 채우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려면 우리는 그 목사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 갈릴리는 바로 이곳 힘터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역대하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24절과 25절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전이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던지 간에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소로 사용해 달라고. 보세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태프들의 가장 좋은 은혜의 장소, 추억의 장소는 이곳 쉼터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사건의 뜻을 기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여행지에 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안내문이나 혹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이나 그 비석들을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가든지 해외 여행을 가든지 몇 가지 행동 때문에 금방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입고 있는 옷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답니다. 여행 중이니 가능한 한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명품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등산할 때 입는 아웃도어를 입는답니다. 또 두 번째 어느 장소에 가면 뭐야 하고 사진부터 찍는답니다. 그리고 사진 다 찍고 나면 가자고 한답니다. 여행 가이드가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됐고요. 사진 다 찍었으니까 다 구경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한답니다. 또 세 번째, 눈으로만 여행지를 보아야 하는데 꼭 그 장소에다가 한글로 우리나라 사람만 씁니다. 나 왔다 갔다고 흔적을 남겨놓는답니다.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 서 있는 안내판이나 혹은 비석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광고판이고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 서 있는 그 비석과 광고판은 역사적인 사건을 말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갈릴리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꿈으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의 인기를 누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할 것이라고 그들은 꿈을 꾸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더 이상 자기들의 인기를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진 능력으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고 증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라.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의 직접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경우가 달라요.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더 이상 자기들의 인기를 꿈꾸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였고 갈릴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기들을 섬겨주셨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증거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들에게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증거의 장소가 있으신지요?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던 증거의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던 증거의 장소는 바로 아들 이삭을 드렸던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내가 혹시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의심을 뒤로하고 너희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시죠.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날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산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늘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갈릴리입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형을 속인 대가로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무서워서 집을 떠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는 이름 모를 들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잡니다. 두려움 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어두운 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담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이 베델 이후의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언제나 젊었을 때 형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 들판을 생각하며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이 베델로 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되는 갈릴리가 있으신지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경험했던 갈릴리였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하나님을 만났던 갈릴리였듯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기들을 섬겨주셨던 곳이었듯이 지금 이곳 쉼터교회가 우리 집사님들의 갈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릴리는 잃어버렸던 화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너희들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그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 제자들이 완벽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아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갖는 권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신 우리의 손을 놓는 분은 없습니다. 너희의 부모가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 하셨듯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곳 쉼터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에게는 부활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늘 그곳에만 가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신 사명을 회복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이곳 신터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갈릴리, 그래서 늘 회복되어지는 갈릴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551장입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 앞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일하는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가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가신